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에 속하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가택 연근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한 빌립보 지역 성도들에게 자신이 언제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 시점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으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지만 지진으로 옥문이 열려서 그 간수와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의 동역자인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것들을 누리며 받으며 정말 감사하고 풍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옥의 갇힘과 그의 순환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의 몸이 아팠던 것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염려를 가질 만큼 그 사도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도들을 향한 사랑은 이토록 애잔하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라 칭할 만큼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칭찬은 아주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권면을 빌립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역풍으로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한국교회가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시점에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은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영성은 아닙니다. 타종교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신을 추종하는 자들의 마음은 다 동일한 것이죠. 해탈하여 환생할 때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고 싶은 욕망의 발현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신을 위해 희생함으로 장차 영원히 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꿈꿉니다.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능하면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고 안정되고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도 갖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진리라면 기독교는 분명 타종교와는 달라야 할 것인데 우리의 모양새는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민도 관심도 없이 그저 타 종교인들이 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표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길로 새로운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타종교와의 극명한 차이를 바울은 단 하나의 단어로 말합니다.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했을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사망의 저주로 묶어놓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그 죄의 강력한 능력으로부터 회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속한 나를 건져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옮겨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어떠한 인간도 아닌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죄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인간 스스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없는 꽝인 인생을 위해 꽝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저주를 몸소 다 받아내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막의 여호와의 길을 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지혜입니다. 타전교회는 스스로의 열심으로 죄의 저주를 끊어내려고 애를 쓰는 형국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내가 이해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어쩌면 인간의 제한된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단코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풍성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말하기를 그때에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리스도를 볼 것이며 희미하게 보던 것을 밝히 알게 되리라 말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깊이 이해할 때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머금은 꽃봉오리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하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갈망했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들은 모두 복음의 풍성함과 탁월성을 기록하죠.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너무 빈약하게 이해하고 믿고 알고 살아가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모르는 나의 문제인 것이죠. 한국교회의 쇠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저 인스턴트 복음으로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친 결과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기도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 교회에서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에베소 교회의 기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바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구한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바울이 이해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주 안의 성도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갈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흥미롭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을 하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의 24시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 이해는 존 칼빈만큼 깊고 넓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알에 대한 지혜는 사도 바울만큼, 사도 요한만큼 깊고 넓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토록 많이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야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분류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개들이라고 말하고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였지만 마음의 할례는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는 않고 율법을 소유한 것만으로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진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충격적이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3장 18절입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원어적 의미는 사탄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탄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고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탄으로 행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같이 외식과 형식에 집중하며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을까요? 쭉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8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갈망합니다. 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10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20절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얻기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각 책의 분량에 따른 빈도수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빌립보서가 33.6%로 가장 많이 사용된 책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연 1등입니다. 횟수로는 총 3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갈망과 애정,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에 미쳐 있나요? 지혜는 무엇에 미쳐 있나요?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 힌트는 이어지는 구절과 앞뒤 문맥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원어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소유하게 되어진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소유하게 되어진 그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만 얻어져 소유하게 되어진 것임을 말하죠.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그토록 얻고자 한 유일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바울은 설명하는데요. 제가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 성경을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속해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10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생명으로 일으킨 그 능력을 아는 것이다. 복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부름의 상, 표대, 자신의 사도로서 해야 할 사명, 상급, 신앙의 여정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 믿음과 행함의 상관성, 십자가의 도의 탁월한 지혜, 부활의 능력, 언약의 신실성 등의 모든 내용들이 함의된 의미입니다. 주 안의 성도님,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라는 것에 너무 간단하게 답을 얻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답을 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답이 되는 것과 답을 외우는 것은 다릅니다. 수학의 답을 외우는 건 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알아야 답을 아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라는 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고 큰 의미를 담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깊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깊이와는 차원이 다른 그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단편적인 행함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열매들이 맺히며 거기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은 떨어집니다. 바울은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우리가 이해하는 행함을 뛰어넘는 훨씬 본질적인 의미를 담는 단어입니다. 일례로
하나님의 일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함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언급합니다. 행함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이해가 선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는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로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늘 붙어 다니는 한 쌍인 것이죠. 내가 믿음을 이해하는 만큼 나는 행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 복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보화들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요. 그래서 바울은 매일 계속 달려갑니다. 바로 이 복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말이죠. 바울 정도면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바울은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말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내 소유로 삼고자 달려간다는 것이죠. 마치 마라토너가 금메달을 이미 확정하고 달리든 말이죠.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며 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강한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부여하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은 자로서 그는 자유자로, 그래서 자유자입니다. 이미 얻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자신을 인식하여 이제 바울 자신 또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매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님, 신앙의 여정을 바울은 결승선의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1부터 10단계의 단계를 거치면 완성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3장 14절,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라는 동사의 의미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지속성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맹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오늘도 살아있어야 하고 움직입니다. 다 되었다는 것은 이제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의미인데 신앙의 여정에서 결승선은 신자의 죽음으로만 끝이 나죠. 만일 오늘 나에게 숨이 붙어 있다면 오늘 나는 또다시 달려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달리다의 의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하고 만족하고 동력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나태할 때가 있고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 말고 세상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죄된 본성으로 인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곤고함을 고백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바울의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 자리에 멈춰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또 달립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풍성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나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달려가나요? 바울이 원한 유일한 상급은 또 다른 계급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투영시킨 왕의 자리도 통치자, 권력자의 자리도 아닙니다. 현세에서 받아 누리지 못한 것들을 내세에 가서 마음껏 누리려는 보상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한 유일한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껏 해온 모든 과거의 일들을 과감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얻기 위해 또다시 매일 달려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여받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립니다. 그 표대는, 그 부름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합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든 걸 다 잃고 그리스도만 얻으신다면 그래도 족하십니까? 전 때때로 자녀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자녀들이 막 재밌게 놀 때면 한쪽에 그늘이 집니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제 아이들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항상 엄습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깔고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나요?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이제 다른 것도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그토록 우리는 갈망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심지어 기독교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한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자. 어떤 이는 남들보다 조금 앞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제 신앙의 여정을 막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더디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짐을 지고 나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는 행위는 다름 아닌 복음의 본을 보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이 이뤄낸 업적과 사역의 결과물, 행함으로 얻어낸 많은 열매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본래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한 사람의 인생에 가득 채워져서 그 향기를 바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빛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빛은 나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도덕적인 삶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를 비추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함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그리스도의 나무에서는 그리스도만 열립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치는 신앙의 행함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기뻐하십시오.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 건강 안 해도 되고 오래 안 살아도 되고 큰 사역 안 이루어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열매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인 것이죠. 16절에 기록된 행하다 라는 동사의 의미는 군대가 발걸음을 맞추어 행진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발걸음에 맞춰 그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 행하신 놀라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며 걷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행함이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서두에 밝힌 대로 타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영성의 실체는 자기 자신의 부요함에 있고 자신의 안위에 있고 자신의 잘됨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나는 점점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전 이 고백을 못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어도 좋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만일 지옥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천국이 아닌 지옥을 선택할 것이다. 지옥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사는 것이 천국에서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보다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것이죠. 혹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른 무언가를 갖기를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럼 내가 갈망하는 그 또 다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8절에 드러난 바울이 가진 믿음은, 복음은, 신앙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떠한 지식과도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하고 가치 있는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렇게 탁월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과 맞바꿀 만큼 가치 없는 것입니까? 바울은 진정 예수님께 미친 존재로 비춰집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 칼빈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까? 아니면 비통한 울음을 보이고 있을까? 우리는 그의 칼빈의 후예라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개혁신학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정말 칼빈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기 반성이 없는 개혁신학은 고인 물과 같을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력은 없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너무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리를 가졌고 완벽한 신학을 가졌고 완벽한 교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반성할 게 없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에서처럼 의견 대립과 갈등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프랑스의 교회는 지금도 하나의 교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로 그 다름을 해석해내고 고민하고 서로의 발걸음을 맞춰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가요? 어쩌면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의견 대립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으며 내가 가르쳤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외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고 복음입니다. 무엇을 첨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한 문장, 두 문장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답을 외우는 것으로 만족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 강우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27살에 칼빈이 기록한 그 책의 방대함을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답을 그냥 간단한 답으로 귀결하여서 만족해버립니다. 그것은 어쩌면 신앙의 여정을 멈춘 것과도 같습니다. 주 안의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도 말씀을 읽어야 할 중요성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의 풍성한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고 말씀 안에서 상고하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의 시계는 멈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나의 말로 인해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이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생명이면 다른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화초에 물을 주면 그 화초의 식물이 살아나듯이 말이죠. 어쩌면 내가 전하는 그 말은 아무런 효력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는 죽은 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의 여정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중단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상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바울의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종교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알아가는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라고 말하면 소용없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의 신앙의 시계는 멈춰 있나요? 아니면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탄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땅의 신분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 못할 수도 있고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찌질할 수도 있고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늘에 속한 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하늘에 속한 자이며,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자, 즉 위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혈육으로부터 날 수 없고요, 위로부터 나야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일에 매료되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고 관계하고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들어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놀랍죠.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살아갑니다. 자연스레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합니다. 주안의 성도님,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매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멈춰 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 매일 달려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갈망합시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갑시다. 그러할 때 비로소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나 하나 살기 바쁜 그 정도의 수준 말고 퍼줘도 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분별합시다. 사탄은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역지입니다. 그곳에 생명을 머금은 꽃봉오리를 피우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여도 알아듣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손아귀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깨끗합니다. 펴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고 우리 교회가 크면 좋겠고 우리가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를 그토록 갈망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빛과 소금 교회 안에 참된 생명이 넘쳐나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